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사건은 그 사건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메시지, 단어, 상징들로 이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 모리아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 사건을 머릿속에 이렇게 동시에 두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걸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것을 사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 솔로몬의 참 성전을 그죠?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너무나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예표한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미 같은 장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예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인물들이 어떤 인물을 예표한다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너무나 그 아픈 가슴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독자를 사랑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보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동의한 뜻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바로 이삭의 모습이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의 그 개입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삭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삭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스탑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틈시 칼을 내리쳤을 것이고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극적으로 살아나는 바로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으로 살아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크게 예표한다. 우리가 크게만 봐도 장소,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 이삭이 부활하는 모습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더 놀라운 이 예표들이 숨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같은 데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예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산을 오르는 순간에는 그죠? 모리아산 올 때 그 준비한 나무,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가죠? 이삭에게 지워서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뭘 예표합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 그죠? 예루살렘 그 골고다산이죠. 골고다산을 나무를 지고 오르는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십자가란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란 말과 나무란 말이 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바로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무란 단어가 십자가란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나무를 지고 모레아산을 올랐고, 그리스도도 나무를 지고 바로 모리아산이죠. 맹예루살렘 골고다산을 오르는, 이것도 예표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장작은 있고 번제할 단은 이제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삭에게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누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번제할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런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죽기를 요구하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반항하지 않고 칼이 내리치는 순간까지 아마 천사가 마지막 순간에 막지 않았으면 이삭은 그냥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런 절대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예표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이 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날이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전성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성이기 때문에 그게 100% 진리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날이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 주신 날을 6월절 날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게 여기거든요. 단지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기를 시키지를 싫어하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아니라고 조작하고 싶을 할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자기들이 전성을 일부러 만들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도착한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 하다가 바로 이제 그날 죽기 직전에서 이제 이삭이 살아나는 그 사건까지 그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흘길이라고 나옵니다. 사흘길. 근데 이 사흘은 바로 6월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까지 날이 바로 사흘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삭이 구함을 받고, 이제 번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삭 대신에 어떤 어린 양을 이제 준비를 하시죠. 23절에 보면은 가시덤불에 그 머리에 뿔이 걸려서 수양이 한 마리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이제 이삭 대신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가시덤불에 머리에 뿔이 걸린 수양, 그죠? 이 수양은 또 맹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수양의 머리에 가시덤불이 걸렸어요. 바로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덤불 관을 쓰셨잖아요. 멸류관을 쓰셨잖아요. 물론 그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씌웠지만, 바로 그것을 또, 그 사건을 또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또 하나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이삭 옆에서 두 명의 사환이, 아브라함의 사환이죠, 따라갑니다. 바로 이삭 옆에서 좌우에 아마 동행했다고 믿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행한 두 사람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이것도 단순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것은 좀 무리한 사건이 되겠지만, 무리한 해석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모든 예표를 미뤄 볼 때, 이건 역시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두 사원 역시도 어쩌면 이 두 강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거는 글을 읽다가 참 발견한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스토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약속을 하나 또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 사환은 밑에서 나귀하고 같이 안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산에 누구만 올라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 일 끝나고 내려가면은 누구랑 내려갔겠어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갔겠어요? 당연히 이삭하고 같이 돌아가서 이삭하고 같이 집으로 그 당시 브엘세반가에 아마 머물다가 왔는데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요, 갑자기. 이삭이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삭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원 만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아브라함이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삭도 같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의적으로, 저는 고의라고 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갔으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냥 우연히 그냥 이 성경의 기자의 실수로 인한 누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예표로 이걸 본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예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예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삭이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한 이후에 얼마 계시지 않다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이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부분에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가는데 이삭은 언급이 안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라져서 계속 이삭이 안 나와요. 그 후로도 창세기 23장부터 계속 안 나오다가 다시 이삭이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젤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보내고, 이제 리브가를 결국은 이제 그죠? 리브가를 엘리에젤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리브가와 이 종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 이삭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그때가 황혼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얼굴에 이 면박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당신의 그 남편들, 당신의 주될 분이 바로 이삭이다고 엘리에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에 면박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였어. 그때는 이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잃은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사랑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즉, 그때 이삭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싹싹 사라졌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시 이삭이 다시 재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너무나 예언적인 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사라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는 사건으로 이 땅에서 이제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인데, 그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러면은 그 리브가와 이삭이 마침내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죠? 예. 뭐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환상으로 보시기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주님과 얼굴을 엇대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은 바로 주님의 재림 순간이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상징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간에는 이삭이, 이 창세기 이야기에도 이삭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표라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어떤 이런 예표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치고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으로 이제 이삭이 마지막 회생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예표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금방 예표로 이 부분을 봤다면은 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기반으로라는 의미예요. 여기 하나의 전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누차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신 바로 씨의 축복, 그리고 뭐 복의 축복, 그죠? 예, 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그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는 그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앞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되풀이하는 차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약속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비록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비록 약속은 여러 차례 재확인됐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는 담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그 의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의 원인, 이유, 그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그 다음 뒷부분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7절의 뒷부분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그 앞에 여기에 걸리는 구절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즉 사단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정적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근원이 되어서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제가 그때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7가지 약속을 공부할 때 이 약속이 그중에 7가지 중에 한 가지 약속으로 다룰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약속이 다른 약속하고 다른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적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난 이 일 직후에 처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과 달리 이 약속은 왜 이때 처음 주어 주셨을까요? 사단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삭의 모리아산의 그 희생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얻으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사단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예표적 선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다음 9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요 구절이
그 앞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선적에서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곳을 근거로 요 말씀을 하시는 건데도 중간에 딴 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뒷부분을 다시 재방송 하셔갖고 확인하셨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이게 이게 뭘 예표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목표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신의 산 언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결국은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새 언약의 후손,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언약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육적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아는 복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것이 모든 세 가지 언약의 목표였잖아요. 그 목표가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런데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즉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새 언약의 목표하는 이 약속조차도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지금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새 언약의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 모리아산의 이삭이 바치는 사건에서 이 놀랍도록 이것이 다 서로 맞아떨어지고 이것들이 예언적으로 미리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어떤 사역과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과 이것을 연결하면서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예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배열하시고 어레인지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 참 전능하심의 초월성에 우리가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이 메시지는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구약 시절의 모리아산 이 사건에도 예표로서 이 중요한 이 진리를 거기 다 이미 다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 이 사건은 인간이 지어낸 사건이 아니구나. 지어내서 그냥 지어낸 사건이 아니구나. 모리아산 사건은. 이것이 다 예표로 연결되도록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성경에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 모든 것이 다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성경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맞구나. 이 성경의 그 진실성, 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표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하나 먼저 살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서는 룻기를 통해서 룻기가 어떠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생애가 또 어떠한 중요한 예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